특별한 날이니까 주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사도행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이제 어느 해보다 좀 특별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좀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죠.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몸만 아프지 않으시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얻어지지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이게 마치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나만 잘한다고 되지가 않거든요. 나는 열심히 잘하지만 내 사업하는 파트너가 예상치 못하고 순식간에 일을 터뜨려 버리면 이거는 감당을 못 해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와서 이제 오늘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 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죠.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도 바로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고령화 되어지니까 온몸에 막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또 젊은 분이라 해도 이 질병이라는 것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이제 분은 이제 아이가 이제 20대인데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환병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거는 예상을 못하죠. 한참 뛰어놀고 일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20몇 살짜리 애가 뭘 그래 큰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다고 감당할 수 없는 병을 짊어지고 극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줄 우리는 참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추수 감사주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지난 여름에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아주 깊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우리 기도하신 대로 참 얼마나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 감사 주일 겸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아주 극명하게 차별하는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게 교회냐라고 물을 때에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은 그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밑에 화면에도 한번 나올 건데 23절에 보면 우리는, 화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펴신 분은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지금 오늘 본문의 18절에 십자가에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2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또 로마서 말씀을 펴놨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밑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 표현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읽은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모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했는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선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이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치료제 또 이제 이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애를 쓰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각종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특히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인간이 도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이제 답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남아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죠. 이거는 아무리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우리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그런 사람은 좀 죽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만나보면 참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참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또 똑같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도와주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참 저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죽지만 않고 영원히만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병 걸려도 죽지만 않는다면 또 다른 희망 가지고 살 수 있고, 죽지만 않는다면 사업이 좀 어려워도 다시 재기할 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죄가 결과를 죄가 월급을 준다. 죄가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바로 인간에게 찾아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때가 되면 죽는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이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죠. 우리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설교할 때 그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눈 감고 눈 감아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이렇게 눈 감았는데 손을 다 손들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요. 옆에 손 드나 안 드나 보면서 그래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손 내리고 눈 뜨세요 그래 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래 놓고 자,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떨어지자면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훌륭한 분인데 그 훌륭한 분은 죄가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죄가 있어요. 그래. 내가 또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절대로 죄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교장 선생님이 죄가 있을 리가 있나요? 애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래. 애들도 안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 밑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놀랍게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궁극적인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에게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세상은 또는 사람은 줄 수 없는 베풀 수 없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돈이 좀 있는 사람, 공부를 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고 어떤 세상도 우리 인생에게 답을 줄 수 없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도 십자가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안에. 원래 십자가는 로마가 정한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로마 법정에 가장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제발 십자가형만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할 정도랍니다.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조차 차라리 돌에 맞아가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단두대에 목이 날라 그게 낫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에요.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허리에 창에 찔려서 심장이 파열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사형이에요. 원래 십자가형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맨날 그러면 짐승이 와서 막 사람을 쪼아버리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죽이는 그 가장 비참한 사형 제도,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형 제도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는 바로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형을 당해야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으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을 때에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목사님,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만 펴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위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거 다 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한 복을 받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벌을 받는 심판이 있다. 저는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이거 쉽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겪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엄마 뱃속에 태중에 애가 임신되면 엄마 배에서 10달 동안 살죠. 10달 동안 살면 그 뱃속에서 이제 내가 엄마와 지금 내가 뱃속에 탯줄을 연결, 이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이상하고 신기하죠.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는 그 뱃속에 있는 10달이 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생을 해서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 10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엄마 뱃속에 10달을 살다가 10달 살면 끝이겠지. 이 탯줄이 근데 탯줄이 딱 잘리는 순간 새로운 삶이 몇십 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삶을 70년, 100년을 살고 나서 그 육신의 삶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70년, 100년과는 비교 안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중의 10달이 끝이 아니라 10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년, 100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100년의 인생을 살고 나면 육신의 삶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땅에서의 100년하고는 또 비교 안 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요. 그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다.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탯줄을 끊어지면 못 사는, 탯줄을 끊어지면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탯줄이 끊기는 순간 새로운 수십 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번 이 땅 육신의 삶이 끊어지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이제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끝없는 고통, 끝없는 아픔, 끝없는 눈물, 그 속에서 영혼을 가야 돼. 우리는 영혼의 개념을 모릅니다. 영혼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받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해야 할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 밑에 있죠, 그죠? 내가 복음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이 그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못해도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않겠나, 끝이 아니겠나,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인생들이 인류가 공통으로 걸어왔던 길은 성경은 명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딱 하나 지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감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최고의 감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해결된다면 터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제 중환병에 딱 걸렸는데 그 병이 아주 중요한 의사를 통해서 수술이 잘 되어서 완치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치료한 그 사람에게 한없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내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만 받는다면 우리는 터져 나오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의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다 우리 죄를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서,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혼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이거는 믿는 자는 때가 되면 알게 안 해도, 내가 안 가르쳐도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질병, 최고의 질병인 죽음을 해결한다면 이거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최고의 감사로 초대하는데,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최고의 감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성경은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본 건, 기독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건 좀 다릅니다. 그 세상이 주는 그 에로틱한 사랑 말고, 우정과 같은 그 정도의 사랑 말고, 그나마 최고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
그거하고도 비교 안 되는, 그거하고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세상은 줄 수 없는, 어느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포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실제로 통계를 낸 거니까, 자녀 수가, 우울증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리나, 자녀가 없는 사람이 1등. 그럼 차례대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 통계 참석 의사 100% 하는 말이, 아이를 5명 이상 낳은 사람 중에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럴 새가 없답니다. 그럴 새가. 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애 5이니까 애가 적을수록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 애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동굴에, 자기 틀에 갇힌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맨날 애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쓸데없이 비교만 하고, 쓸데없이 한탄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TV 프로 중에 제가 이제 이 상담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따로 이제 이 대학원 공부를 또 더 할 때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했지만 그 교육학의 제일 큰 부분이 상담학이에요. 그 TV 중에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부모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이 전문가에게 가정을 치료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애들이 아주 다양해요. 폭력적인 아이, 그다음에 말을 거칠게 하는 아이, 그다음에 말도 안 하지만 아주 좀 강하게 부모에게도 또 형제에게도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 여러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따로 이제 그 아이를 떼놓고 전문가가 이제 애가 좋아하는 그 인형, 코끼리 인형을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해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놀라운 답변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부모를 상대하고 있는데 100% 애들이 뭐냐면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렇게 나쁜 아이라고 화면에는 보여주고 있는데, 또 질문합니다. 너 엄마에게 바라는 게 뭐야? 100% 엄마가 나를 좀 더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희한하죠? 문제는 다양한데 답은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때로 우울해질 때가 있고, 삶의 문제를 만나면 힘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절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낮춰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포기가 너무 쉽게 되어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도 그런 것을 경험하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좌절이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당부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강하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해. 힘들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은 때가 되면 또 지나갈 거야. 그러니 힘을 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너가 내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너는 정말 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너무 쉽게 그래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소리가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내 이 우울하고 힘든,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이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쉼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에 제발 10분, 제가 좀 길고 단 5분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 자리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달렸는데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참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소리가 들립니다. 힘들지. 그렇지만 나는 너보다 더 힘든 십자가를 졌단다. 너도 힘들지. 그러므로 여러분, 왜 십자가 앞으로 가면 내 삶이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파워, 용기,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넘겨주세요. 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요거 예수님 말합니다. 파란색부터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이 바로 십자가 앞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때로는 우리가 서로 도울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아있는, 다시 살게 하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사람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치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니. 근데 내가 바뀌면,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바뀌어지고 회복된 가정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피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까? 내 눈물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쉽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상처난 마음으로 상처투성인 그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가면 내 상처와 내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피를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게 되어지면 다시 내 모든 삶과 인생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음받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전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인 죽음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꼭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며, 그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참 수고하고 한 해 동안 참 애를 많이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의 삶,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내 직장생활과 내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다시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정답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감사,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구원이 십자가에 있다는 이 믿음,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아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가면 내 모든 삶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어려움이 다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